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로에게 자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죠. 죄인이죠. 근데 죄를 깨달으신가요? 깨달으시는가요? 죄를 정말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약간의 난제가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일단은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이 시편 130편을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무명에 가까우신 어떤 분이 이 시편 130편을 썼는데 이 130편 짧은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죄를 깨닫고 깊은 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왜 여호와께 죄를 깨닫자 여호와께 부르짖었느냐 하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도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제가 모두에 물었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를 깨닫고 삽니까? 그런 의식을 잘 안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 어떨 때는 한 번씩 그렇게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상 살아갈 때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살아가기 바쁘죠. 차 타고 돌아다니기 바쁘고 신호등에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 악셀레이터 밟아서 쌩 지나가고 빵빵거리고 전철 타고 뛰고 달리고 먹고 살기 바쁘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우리가 정신없이 다른 박질하는 것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브레이크를 걸게 하여 주신 것이 은혜예요. 평상시는 우리가 브레이크 없어요. 일주일 내내 악셀만 밟고 달리다가 주일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안 하면 지난 8개월 동안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월 달부터 브레이크 없는 악셀만 밟고 3월, 4월, 5월 무진장 달려갔으니 우리 부산만 한 3시간 반만 해도 가잖아요. 4시간만 하면 부산 간단 말이에요. 그래 8개월 동안 아주 냅다 달렸으면 이 사람들이 지구를 다 떠나가지고 지옥에 빠졌든지 깊은 수렁에 빠졌든지 깊은 데 빠져버렸을 거예요. 영적으로. 자, 오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시편 130편의 기자가 어떨 때 깊은 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말하고 주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다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여하한 경우 거의 만에 한 사람 정도 될까? 자발적인 경우에 자발적인 기도, 자발적인 신앙이 될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것이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깊은 데서 그냥 주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깊은 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얘기는 고난 때문에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옴으로써 여호와를 떠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깊은 데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깊은 데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으로 추정되는 이 시인은 1절에 돌아본 것처럼 어디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느냐? 깊은 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서, 왜 사람이 마음이 깊고 사모하는 것이 깊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염려도 깊다 그러잖아요. 걱정도 참 깊은 걱정에 나락에 빠졌다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깊다,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게 뭐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엇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까?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노래를 부르면 야, 저 사람의 음성은 깊다 그러죠.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 전체가 통이 돼가지고 깊도다, 악기가 됐다, 깊다, 인격이 참 깊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지, 그야말로 그 인격이 아주 가는다든가 얇다든가 그런 것은 잘못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자가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겪을 수 없는 환경, 너무나 깊은 고통의 심년에, 고난의 심년에 빠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신의 굉장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9편 14절에도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깊은 데인지 수렁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수렁에서 건지사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깊은 데서라고 할 때는 주로 깊은 물 혹은 바다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죠. 산은 높은 것이고 물은 깊은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깊다 했을 때는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수렁에 빠졌다, 깊은 물에 빠졌다, 이 물에서 나를 건져달라,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므로 생명줄을 던져라. 그래서 성경에는 깊은 물에 빠졌다, 정말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나는 깊은 바다에 빠졌다, 그렇게 말해요. 요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바다 깊은 곳에 나를 던지셨다. 요나는 실제로 바다에 빠졌지만 바다보다 더 깊은 물고기 뱃속 깊숙한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는다 했을 때는 어떤 표현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절대로 내가 건짐을 받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깊은 데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절에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건질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누구께?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절 이 시인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적어도 이 130편 기자는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3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무엇을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육체적인 혹은 환경적인 굉장히 깊은 고난, 수렁에 빠진 자신의 처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을 때는 이 시인에게 있어서 깊은 고통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가 죄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을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삶의 위기가 자기의 죄 때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100%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것을 죄 때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났다, 암 걸렸다, 병 걸렸다, 자식이 삐딱하게 나갔다, 사업이 망했다, 어려움이 온다, 고통이 온다. 이랬을 때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기도도 그다지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신앙도 깊이가 그다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우리가 욥이 아니므로 대부분 내 죄 때문에 온다고 보면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뭔가 깊은 고통이 있을 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인 이 어려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 암만 애를 쓰고 다른 박질해도 안 되는 것,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 그럴 때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 시인은 적어도 이런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아, 내 죄 때문이구나. 죄에서 이런 고통이 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서겠느냐고.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는다 했을 때 그 깊음이 내가 죄에 깊이 빠졌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혹은 죄를 깨닫고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위기를 결코 죄 때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오늘 이 130편의 시인처럼 조금 양심이 남아있고 영적으로 좀 깨어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얽힌 일, 설킨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 여기 줄대고 저기다 줄대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풀다가 안 되어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처음 고통을 당할 때부터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무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주님 앞에 와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간에 기도를 안 하고 사십니까? 기도를 안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기도 안 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기도 안 한 지 1년이 넘었다. 성경 안 읽은 지 한 달이 넘었다. 1년이 넘었다. 이런 것은 실상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뭐 길게 설명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다 고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미주알 고주알 다 고해야 합니다. 그걸 안 고한 채 한 달, 두 달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깊은 데 빠져도 하나님께 깊은 데서 부르짖질 않고 이것이 자기 죄 때문에 온 줄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여전히 인본주의 방법으로 편안하거든. 다 새끼 먹잖아요. 편안해요. 일할 거 일하고 씻고 닦고 화장하고 입술 칠하고 로션 바르고 나가서 놀고 또 뭐 여러 가지 집안에서 지내면서 TV를 보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이렇게 일상이 전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편 130편의 기자처럼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그러므로 내 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가를 깨달음으로 깊은 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여호와께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은 이 시편 기자는 그냥 부르짖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짖은 다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 기다리나이다라고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16편 말씀을 드리면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모신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한 다음에 기도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호와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건강하게 해달라, 뭐 가정이 어떻게 되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직장이 어떻게 되고 또 내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다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는 뭘 기다리나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기도 응답은 뭡니까? 건강 달라고 그랬으니까 건강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 잘 되게 달라고 했으니까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 기자는 그걸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기다렸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 아침이잖아요. 아침이 와야 가서 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아침을 기다리겠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의 아침 기다림보다 내가 더 여호와를 기다린다. 뭘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바라고 기도한 이후에 여호와를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뭐에 희망을 둡니까? 뭘 기다리십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정리해 주길 바라고, 이 빨갱이 정권이 확 무너지길 바라고, 남북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기다리고 계시죠? 여호와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것은 예수예요. 여호와예요. 왜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냐 하면 여호와만이 파수꾼이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아침을 가져다 줘요. 여호와만이 아침을 가져다 준다는 그 아침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여호와를 기다리는, 다른 이 시인이 정말 기다린 이 아침은 파수꾼이 기다린 아침이 아니라 시인이 기다린 아침은 어떤 아침이냐? 예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짙은 어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흑암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없어요. 아침 되시는 예수님만이 어둠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이 마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길게 설명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이스라엘 북부의 척박한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도 북부에 있잖아요. 갈릴리도 다 북부에 있고, 이런 북부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일련의 행보 있잖아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와 또 해변 그 지경에 있는 그런 가버나움에 가시 사신 예수님의 일련의 행보를 마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한 말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래 스불론 가시고 납달리 가시고 가버나움 가서 사셨어요. 그냥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다 행보를 하셨지만 그 행보가 뭐냐면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장차 아침이신 빛이신 예수가 오면 옛적에는 스불론과 납달리로 멸시를 받게 하셨으나 이제는 요단 저편과 저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복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 9장 2절에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의 가버나움 지역이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다 멸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흑암이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딱 들어가시자 이 마태가 이사야서를 예언을 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이제는 아침이 왔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나니,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간 것을 흑암 중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나니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어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오늘 본문에는 더가 2번 나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기다리나니 한 번 나오고,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뭐하다? 더 하도다. 얼마나 간절하면 깊은 데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얼마나 부르짖은 다음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면 더 목말라 갈증하며 고통하며 여호와를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며 더 기다린다고 말했을까?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께서도 가상에서 소리를 크게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기가 하는 기도를 누가 시끄럽다, 왜 그래 소리 지르느냐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바리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주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지라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했을 때 그가 더욱 뭐라고 크게 소리 질러 그랬어요. 그게 뭐인가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소리 지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부르짖어 소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묵상 자주 말하죠. 천만 그리스도인 중에 묵상으로 기도할 영적 수준, 절정, 소위 말해서 무림의 고수 없습니다. 한나처럼 그렇게 묵상해서 무늬만 기도의 모양을 가진, 옛날에 기도해 보시면 다 알잖아요. 묵상으로 됩니까? 목에 피가 터지고 결절이 갈라질 정도로. 여러분, 무슨 유행가 가사나 아니면 무슨 국악하는 애들만 뭐 폭포 밑에서 그렇게 목청을 틔우기 위하여 훈련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사자들도 어제 오늘 이런 목소리가 온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산에 가서 수십 년 부르짖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 목이 쉬질 않는 거지, 부르짖어도. 그런 부르짖는 삶 없이는 진짜 기도의 깊이 못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부르짖음 없이는 절대로 기도의 깊이에 못 들어갑니다.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서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안 받으면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도 성경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니까. 시편 119편 18절에 말한 것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께서 눈을 열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기자는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소리라고 2번 말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기는 소리라고 말했어요. 세리 요한을 뭐라 그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자기는 소리고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소리를 질렀던 이 기자가 하는 말이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뭘 기다리느냐?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기가 부르짖어 하는 음성은 소리고 주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리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리 요한이 기다린 것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온 선지자, 구약의 인물 아닙니까?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대망하였던 세리 요한이 누굽니까? 자기 바로 뒤에 오는 예수를 그렇게 앙망하고
대망하고 내가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라지고 나는 망하고 신들매도 풀지 못할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만 흥하면 된다.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된다. 예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만 기다리면 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자기가 하는 간절한 부르짖는, 정말 곤욕 가운데 비통한 수렁에 빠져서 깊은 데서 기도하고 죄악의 깊은 것을 깨닫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인자와 풍성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은 이 기자가 부르짖은 다음에 오로지 여호와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침이신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멸시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멸시받는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9장을 찾아봅시다. 그냥 말씀을 그냥 혼자 다 하니까 저게 진짜인가 긴가민가. 이사야 9장 1절부터 봅시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 4장도 봅시다.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진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3년 전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이지 2017년인가 8년인가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였던 3년 전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교단마다 교회마다 거창하게 500주년 다시 오지 않잖아요. 500주년을 다시 맞이하려면 1000주년이 돼야 되잖아요. 500주년과 같은 무게감은 1000주년이 돼야 1000주년 500년이 지나야 돼요. 우리 생애는 600주년도 맞을 길도 없고 의미 있는 것은 딱 500주년. 대단하죠. 우리가 500주년을 우리가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동스럽고 또 우리 개혁주의적인 이 장로교단은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그래서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킨다고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떠들썩하고 온갖 무슨 종교 신문이나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TV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뉴스에도 나기도 하고 떠들썩했습니다. 500주년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3년 전입니다.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데 그거? 3년 만에 문 다 닫고. 오늘날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들과 괴를 같이 하는 악하고 불의한 세속 권력에 의해서 전 세계 역사와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찬란한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이 어둠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법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사라진 혼돈의 상입니다. 진실과 선이 질식당할 만큼 짙은 암흑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너무나 어둠의 깊이 때문에 고통을 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통,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주께서 나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목전에서 내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의로우시다 하리다 말한 것처럼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말하고 교회가 이 꼬라지 난 것들도 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다 그런 자책감을 이 130편의 기자처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다 그런 깊은 고민과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자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시편 기자처럼 그 고통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기회로 삼는다면 아침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지경 갈릴리 지역에 아침으로 나타나셨어. 흑암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되어주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의 아침으로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아침을 기다리는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는 장차 오실 재림의 아침을,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재림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여 내가 기도합니까? 기도 멈춘 지가 언제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먹고 사니까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고 젊으니까 젊은 걸로 생각하고 마음껏 누리고 즐겁게 사니까 사는 것 같고 TV 보고 놀고 그렇게 사니까 TV 보고 노는 것 같고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임할 때가 있습니다. 날 보세요. 통성기도 하기 전에 전도서 9장 11절에도 말했어요. 내가 해 아래서 돌이켜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성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어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탁 낚이면 끝나는 거예요. 딱 낚이면.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이 걸리고 새가 올무에 덫에 탁 걸리듯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탁 걸리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민족과 국가와 한국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정말 여호와와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가, 정말 여호와를 기다리는가 돌아보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한 번씩 주여 3번 부르고 통성하여 살려달라고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라고 함께 통성하여 기도합니다.